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참으로 부르짖는 노래인데요.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스라엘 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고통과 심판을 어떻게든 피부에 와닿게 노래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이 조금은 그렇죠. 아무래도 예레미야서가 좀 우울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슬프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네, 지금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 이제 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 선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제 막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뜨거운 동풍, 그러니까 막 모래바람을 이끌고 오는 뜨거운 동풍의 이미지와 그리고 전쟁의 소리가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긴박한 마음을 막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시시각각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고통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막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머리로는 알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노래죠. 이 노래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좀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교차대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성경 묵상을 하실 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교차대꾸법 또는 뭐 동심원 구조, 영어로는 chiastic structure, 이것이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AXA 다시 ABXB 다시 A 다시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것과 대비될 만한 어떤 것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중앙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 또는 서로 상당히 대조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서로 대비되는 그러니까 대꾸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딱 제시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요거는 A-라는 것을 이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그 안에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짧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구절일 수도 있고요.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단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A 단락과 A 다시 단락이 굉장히 비슷하거나 완전히 대조되거나 이렇게 되고 가운데 그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구절이 딱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핵심 단락일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다 단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장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렇게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단락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또 이 단락 하나를 뒤져보니까 또 그 단락 안에서 요런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락들이 교차대꾸법의 구조를 형태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그 한 단락 안에 또 그 교차대꾸법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가 많이 사용돼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현대에도 이런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이게 전형적인 교차대꾸법의 구조죠. 소설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발단에서 있었던 문제가 결말에 해결이 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해결되어 가는 걸 보여주고 중간 부분에는 이 절정부에 보통 이 소설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절정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통 전형적인 소설, 요즘은 좀 소설이 또 이런 구조를 안 띄고 있는 소설도 꽤 있습니다만은 전형적인 구조는 이거죠. 발단, 전개, 절정, 하강, 결말 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런 형태의 그 구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의 구조가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곳저곳에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되면 쓰다 보니 절정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소설도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 절정부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교차대꾸법을 이해해야지 아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A라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23절에서 26절 앞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시각적 이미지, 보았다라는 말이 자꾸 나요. 보았다. 그리고 끝부분 29절에서 31절까지는요. 소리, 청각적 이미지, 소리,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 시각과 청각 사이에 27절과 28절에 핵심부가 딱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안에는 또다시 교차대꾸법이 사용돼요. 이 단락과 단락이 교차대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요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이 절정부인 27절과 28절 안에도 다시 교차대꾸법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본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히브리어로서는요 라이티거든요. 내가 보았다라는 말은 라이티입니다. 라이티 네 번이 그대로 반복돼요. 처음부터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땅을, 내가 보았다 산들을, 내가 보았다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적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렇죠? 창조 이전의 상황인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의 그 출애굽기를 나중에 혹시 이제 묵상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이 발전한 그 성전이 딱 서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 게 산입니다. 그죠? 산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나 안정적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산입니다. 그런데 산이 흔들려요. 사람이 없습니다. 땅에는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는 다 날아갔습니다.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산들은 진동하고요.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끝이 바로 사람인데, 사람 사라졌고요. 공중엔 새도 없어요.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없어진 것과 같이,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싹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창조를 완전히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신 것을 비로 그냥 들어쳐버리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땅이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고 하나님의 신만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상태로 도로 돌려버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의 침공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은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정말 노아의 홍수와도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는 보았다. 이 내가 보았다라는 그 내가 목격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건 뭐 이제 분명히 일어나는 거다. 분명하게 이 재앙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부예요. 이게 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며 땅이 슬퍼하고 위의 하늘들이 어두울 것이다. 온 땅이 다 황폐할 것이다. 근데 요 부분이 여기 요 부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해놓고 여기서 따옴표가 있는 셈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 따옴표의 첫 번째 부분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까지인데 요 부분을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거든요. 온 땅은 황폐할 것이다.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들이 어두울 것이다. 예, 창조가 취소되다시피 하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차대꾸법에서는 가운데 껴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 27절 28절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부분에 껴있는 부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온 땅이 황폐하고 땅이 슬퍼하고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 작정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다. 너희들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앙에 묘한 말씀 하나를 딱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범죄를 내가 참아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막 말씀하시는데도 그 핵심부에 딱 보존되어 있는 이 논리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또 그 문맥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을 다 망가뜨려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 버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씨앗이 남게 하시고 새롭게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씨앗, 그 소망의 마지막 씨앗만은 남겨두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엄중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새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갖게 하시거든요. 새롭게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다 망가뜨리겠다고 확증하시지만, 그죠? 이미 말했어. 내가 말했어. 작정했어. 후회 안 할 거야.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너희들은 이제 다 망가뜨,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어. 내가 다 부숴뜨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또한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고, 돌이키지 아니하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는 소리가 나와요.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소리를 들은 적 해산하는 소리 같고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죠? 앞에서 이제 여기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봤다가 나온다면 이 끝부분에서는 들었다 소리 같다 소리 들었다 소리 들었다 소리 뭐 함성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서 시각적 이미지로 시작했다가 청각적 이미지로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시 심판입니다.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소리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첫 아이를 낳을 때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은 그 고통이 시온의 딸의 소리라. 헐떡이면서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가 예언되고 있는 거죠. 근데도요, 여기서도 이 심판의 이야기와 또 이 고통의 이야기 사이에 이 핵심부, 30절이 핵심부를 이루고 있죠. 역시 여기서도 카이아식 스트럭처의 이 교차대꾸법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무슨 소리겠어요. 예루살렘이 자기 애인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여인들이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듯이 예루살렘이 예쁘게 화장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연인들을 위해서. 그 연인들이 누구겠어요? 바알신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바알신에게 예쁘게 잘 보여가지고 나 좀 도와줘 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오히려 바알신이 너희 생명을 찾는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이 그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거민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기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 신들이 자기네들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제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신을 믿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쫓아내고 너희들 것을 빼앗는다 이거죠. 이 사실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게 주제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다 헛된 일이다. 네가 아무리 저들이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봤자 그 신들이 너를 지켜주더냐.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의 므낫세 왕이 그야말로 아수르의 충실한 신하 노릇, 거의 종노릇을 했어요. 아수르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서 섬기던 여러 가지 그냥 그 우상신들을 다 도입해 들어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척을 해야, 열심히, 그들의 신을 열심히 섬겨야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 이제 같이 말이 통한다, 동족이다, 또는 그 하나의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미국 편인 거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중국 편인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 형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아수르의 신을 받아들이면 그 아수르의 신들을,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아수르와 우리는 친구가 되고, 뭐 그런 식의 그 정치적인 그런 선택이었던 건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너희들을 안 치더냐? 그죠? 오히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연인들이 어떻게든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냥 그 앞에서 막 눈을 금장식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는, 어떻게든 그 앞에서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애교를 떨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헛된 일입니다. 예. 오히려 그들이 너의 생명을 찾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따르는 것을 따르려고 어떻게든 막 노력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다가는 어떤 일을 겪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보시면요. 사람은 참 이 온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죠.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이란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온 땅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고, 원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상황으로 노아의 홍수 이렇게 버리셨던 거죠. 창조 이전으로 돌려버리셨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물인데, 예루살렘이 범죄하니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성전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룩하니까 성전이 거룩했던 것인데,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성전이고 뭐고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안일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아유,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내가 가끔 교회도 가서 헌금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뭐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고, 예,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예, 이런 고통을 우리라고 당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너무 회복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사실 그 탕자가 돼지에 까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늦었다, 회복하기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탕자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씨앗과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진멸하지는 않으신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창조가 다 망가져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기셨던 그 방주에서 둘씩 그 동물들을 남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죠.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또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틀림이 없지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 자신을 바로잡고 또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면서도 자기 백성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참으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 있는데 깨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친밀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서 그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는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